우리가 기차를 탈 때에 순방향과 역방향을 탈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순방향 열차를 선호합니다. 앞으로 달리는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속도감도 느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고 맙니다. 너무 빨리 기차가 다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가끔씩 역방향을 한번 타보십시오. 어떤 재미가 있을까요? 숲이 우거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들녘에 꽃이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저기 토끼굴이 있네. 그러면서 옛날 겨울철에 토끼 잡으러 산에 올라갔던 그런 어린 시절의 생각도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아지기도 합니다. 요즘 학계에서 기억 연구라는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억력을 잘 다루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홍수로 인해서 땅이 심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만들어서 묻히 드러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앞만 보고 달리지 않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되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적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성탄절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년 시절의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기억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성경 말씀을 열심히 재미있게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이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흥사명회 때 들었던 그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31년 전에 처음 교회가 창립될 때 은혜 받았던 그 시절, 마룻바닥에서도 철학기도 하면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시절이 아마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과거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과거의 신앙의 그 은혜를 잘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일의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장될 수 있는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름다운 추억, 은혜로운 기억들, 좋은 신앙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일에 대해서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씩 기독교 고전의 책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주옥 같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 책을 보게 되면 참 좋습니다. 진솔한 내용이 쓰여져 있고요.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 경험을 그대로 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록을 보게 되면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의 책을 읽다 보면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되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마다 자신의 기억 밖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기억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자기가 방탕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처음 만남을 주셨던 생생한 기억의 자리,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은혜 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나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기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나의 기억 속에 있을까?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 계실까?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사라지면 어떡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잊어먹으면 어떡할까? 수첩에 적어놔야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이고 또 주님이시기 때문이고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우리 기억 속에, 우리의 마음의 전부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생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글을 읽고 나게 되면 참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하나님, 저는 과거에 나쁜 기억들도 있는데요, 나쁜 일도 많이 했는데요, 또 어떤 분은 아직 내가 믿음이 약한데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과거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과거의 나쁜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보시면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해서 더 이상 회상할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죄를 그 사람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겠다. 이건 우리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는 은혜의 기억만 있게 됩니다. 은혜의 기억. 용서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 하나님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은혜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멘. 나를 새롭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자꾸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의 실력이 대단하다고, 기술이 대단하다고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최고였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게 되면 삶의 향기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하는데, 근데 자신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래가 더 걱정스럽습니다. 대신에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은혜를 깨닫는 사람, 은혜를 말하고 있는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삶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아멘.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이죠. 도리 그 사람의 미래가 훨씬 밝아 보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미래가 밝아지게 되고 보장될 수 있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수와 갈렙은요, 왜 그들 앞에
장애물을 보지 못했겠습니까? 알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우리가 가서 취하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기억력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어떻게 우리가 출국되었는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가? 어떻게 광야한 시간을 보냈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는가? 은혜에 대한 기억을 요수와 갈렙, 특히 갈렙은 은혜의 기억을, 그래서 은혜의 깨달음을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갈렙은요 80의 나이였습니다. 80의 나이라면 이만큼 살았으면 되지, 뭐 더 이상 살겠다고, 무슨 더 영광을 보겠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갈렙은 그런 믿음 없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8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곳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이니 우리가 가서 취하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2000년 전에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 되게 하신 은혜,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이웃나라 여행하듯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조그만 소풍 가도 기분 좋고 이웃나라 가도 잠 못 자고 그 준비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설레이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이 땅의 캄캄함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도 오셨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지식인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 말은 아무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깨달은 자가 없었다. 여러분,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원의 은혜,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로마서 1장의 말씀에서 이미 보았듯이 사람의 죄, 곧 불경건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생각을 할까요? 온통 인간이죠. 나 자신. 사람이 나와 인간을 많이 생각하면 인간 세계가 존중되어지고 좋은 세상 올 것 같지만, 인간의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세상은 더 악화되어져 갔습니다. 도리어 인간이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 육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균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마루타라고 하는 생체 해부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인도 있습니다. 중국인도 있고 몽골인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3,000명 이상 생체 해부 실험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독일의 나치가 등장하기 직전에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인간의 몸은 비누 7조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방질과 중간 크기의 못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철분, 2,000개의 성냥을 만들 수 있는 인, 그리고 한 사람의 몸에 붙어있는 벼룩을 없앨 수 있는 유황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유물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 나치가 그 죽음의 수용소에 있는 유태인들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비누로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인간만을 연구하다 보면 인간을 존중하고 이 사회를 밝고 좋은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만해져 가지고요. 그래서 인간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 교만하면 곧 죄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죄를 말할 때 sin, sin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
I가 들어가 있죠. 죄라고 하는 것은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있다면 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부흥사역 신학자인 조나단 에즈워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적 교만의 본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것, 나만 생각하고 인간만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죄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은 어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인간 중심적이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데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주인이 와도 주인을 죽였습니다. 이게 세상이었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세상이 캄캄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결국 세상이 얼마나 나 중심의 세상인지를 극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을까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즈음에 정말 그 이스라엘에게는 지성인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리새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들이. 그들은요, 대학자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주전 3세기에 오셨는데 주전 10년까지 이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바빌론 출신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고학을 했습니다. 아주 두뇌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가 바리새파 지도자가 되었어요. 성경 해석도 잘했고요. 그리고 율법의 형식보다도 내용을 중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들로서 살겠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깨닫는 자가 없다. 은혜를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내 공로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사건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게 무효화시키는 것이 율법주의거든요. 그게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니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필요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치우쳐 살았던 것이죠. 교만함으로 치우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자비, 긍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그 문화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로마가 다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 지배를 당했는데요. 그 로마 제국의 문화 가운데 하나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로마에서는 내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자체가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잔인함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로마 문화는 잔혹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게 냉엄한 제국에 누가 뛰어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긍휼의 복음을 들고, 은혜의 복음을 들고, 자비의 복음을 들고 뛰어들었습니다.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긍휼이 잔혹함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뛰어든 사도 바울은 이 긍휼의 복음만이,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린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외치면서 그 긍휼의 복음으로 그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데요.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 살았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또 그 당시 세계 모든 시민들,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죄로 치우친 사람들이다. 선을 행하는 자도 아무도 없고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죄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말하는 것까지도 속이기 위해서 말을 했고 독수와 저주, 악독이 가득한 말을 했다. 또 죄를 짓는 발로 살았고 파멸의 길로 걸어갔다. 그러므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심지어 율법을 안다고 말했던 유대인들까지도 왜 정작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살았을까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죄의 권세 아래 잡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 아래 살았어요. 죄 아래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선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라고 이 로마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야지 평강의 길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현재와 미래가 평강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되십시오.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죄를 깨달아도, 죄의 목록을 노트로 아무리 많이 적어도 깨닫는다고, 그 죄를 깨닫는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깨달아야지. 나를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지.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깨달아야지. 기억해야지. 그 모든 죄의 목록이 치워지는 것입니다. 평강의 길이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시면서 또 깨달으시면서 평강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